네, 반갑습니다. 저는 위버십을 이끌고 있는 오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간단하게 저희 위버십은 작년 11월부터 같이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연합과 또 이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예배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파수꾼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오늘은 그 10처녀 이야기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같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계속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10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십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갖고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이 끝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세상이 끝날 날에는 뭐요?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너희를 속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한국에도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은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나는 예수다를 넘어서서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있는 문화 속에 가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뭐 갓 탤런트. 네.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보컬 트레이너를 좀 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학생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God of Voice라고 불렀어요. 네, 오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너무 잘 가르쳐서. 여러분도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한 1년에 50명 가까이 학생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뮤지컬과나 연극영화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오느님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야 얘기 좀 하지 마라. 무슨 느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어떤 거냐면 이 가시라는 개념이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시라는 개념,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가입니다. 요가. 요가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이단 목회 연구소 소장 강경화 목사님은 어떤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요가의 말의 뜻이 결합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냐면 자연과 내가 결합하다. 근데 이게 그냥 자연과 내가 결합하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하냐면 힌두교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힌두교의 절대신과 내가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요가에 담아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냐면 이 요가는 하면 할수록 자신을 비우고 결국에는 절대신과 힌두교에서 말하는 절대신과 내가 합쳐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신을 만난다고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하고 요가하고 수행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절대신과 만나요. 근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사탄을 만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요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가를 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 우리의 마음의 컨트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인간이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서양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그 다음에 동양의 신비적인 인본주의가 합쳐져서 이걸 가지고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퍼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좀 놀란 게 제가 이제 UBC 오페라과를 나왔습니다. 네. 오페라과에서 워크숍 수업을 해요. 현재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페라 워크숍인데 갑자기 요가 강사를 초청한 거예요. 오페라 그 교수가.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워크숍 시간에 갑자기 일주일에 2시간씩 몇 주 동안 요가 수업을 했어요.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뭐 점수 때문에 참석하고 하라니까 막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짜증은 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냐면 요가를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리고 제가 한 20년 동안 노래 공부를 해봤는데 러닝하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요가를 하면 노래를 잘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좀 황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교수님이 뉴에이지 운동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건강을 위해서 유연성을 위해서 요가를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과 이거가 어떠한 기원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영적인 것까지 다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접하는 것과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몸의 유연성을 길게 하세요.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근원이 기원이 어디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신학교 수업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지만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에게 요가의 명상 자세를 취하게 하고 촛불을 켜놓고 비스무리하게 기도를 시켜요. 그거 보고 이것이 기독교까지 침투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혼합, 종교 통합이에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명상 자세 시켜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거짓 예수, 가짜 예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에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 말씀하세요. 6절에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기근, 지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죠. 버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패스트균이 돌았는데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럽에 국한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는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전해요. 그래서 뭐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든 일본이든 뭐 아시아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우리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뭐 폴란드도 지금 막 침공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집중화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전쟁을 키워가는 느낌이 있어요. 빨리 끝내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막 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수도승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않는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신앙의 생활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쯤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세상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별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때라는 걸 알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다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열처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열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던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딱 그 사람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두 가지 부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또 부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냐면 24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전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드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오겠어? 날이 이리 청청한데, 야, 노아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짓지? 아우,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SNS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온갖 나의 생각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교회는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평안을 얻는 액세서리와 같은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액세서리 같은 거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먹고 살고 잘 먹고 즐기다가 홍수에 다 멸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도 주일날 예배를 가고 나는 예배를 드렸으면 됐어라고 끝나고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살고 잘 먹고 돈을 잘 벌어서 잘 살고 어떠한 위치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기준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해요. 막 그냥 교회도 다니고 나름 신앙생활 합니다. 봉사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이 미련한 5 처녀를 이제 헬라어로 모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네. 이게 아니네요. 네, foolish라고 그래요. foolish virgin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보스러운 약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에 그거에 초점을 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접근하려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튜 헨리라는 커멘터리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히포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그분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위선자였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무늬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막 신앙 있는 척 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해요? 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나는 성경에 해박해 하면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교만하여서 성경의 권위와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 난 이 큰 교회를 다녀. 내가 다니는 교회는 10,000명 교회야.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미련한 5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8가지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나는 척하고, 나는 경건한 척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많이 아는 척하고, 나는 기준이 높은 척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신랑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입니다.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는 뭐라고 하냐면 sincere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저희 fake 가짜가 아니고 너희가 바로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5 처녀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참 목사가 되니까 때로는 막
사람들한테 좀 약간 거룩한 척도 해줘야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가 완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도록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연약하다면 인정하세요. 나는 이게 연약하지 않다고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나는 이것이 연약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남침대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남침대교단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투표를 다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3분의 1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고 끝나고 이제 받을 때까지도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나 같은 것이. 나같이 형편없는 것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까지 가장 긴 오래 걸리는 게 한 9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뭐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뭐 강도사고시 1년, 목사고시 1년 하고 한 9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그러는데 또 이제 북미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냥 신학교에서 한 2, 3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로만 15년을 있었습니다. 전도사로만 15년을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도사를 했죠. 15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안수를 안 받게 됐죠.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전도사니까. 아유 편해라. 전도사답게 살면 되는 거지. 전도사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지. 그래갖고 매주마다 학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사니까 전도해야지. 학교 앞에서 한 3시간씩 전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15년 동안. 그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사가 되는 게. 나 같은 게 왜 목사가 되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높아서. 네. 그리고 이제 위브월십을 이제 저랑 이제 몇 분이 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팀이 이렇게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뭐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아유, 내가 이 팀을 이끌어도 되는 건가? 내 주제에. 사람들은 이제 제가 얼굴을 되게 자신감 있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흔적,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시가 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노예들이 그 주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노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인두 같은 걸로 문신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가든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미련한 5,000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하는 척하는 사람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